노란 눈으로 다시 본 삶. 노란 눈으로 다시 본 삶. 외국의 어느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사연을 이렇게 받고 그들의 사연을 듣고 받아들여지면 그들에게 이제 물질로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커스라고 하는 사람의 특이한 사연이 올라왔는데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나에게 묘비를 교회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무덤과 묘비를 좀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연이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사연이 좀 특이하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묘도 쓸 자리 돈이 없어서 그걸 부탁하는가 보다 싶어서 이 사람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그 사람의 눈은 황달이 완전히 눈이 노랗게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가르치던 이 아이 중에 아버지가 간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좀 사실 음식 놀랐던 것은 눈이 정말 그렇게 노란 눈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완전 노래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구나 눈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 부르신 분의 눈을 봤는데 완전 노란 눈을 이 목사님이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연을 올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는 젊었을 때부터 온통 세상에 대한 불만과 원망과 모든 이 어떤 세상에 공정하지 않다 뭐 이런 원망에 대한 삶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술고래로 살았던 겁니다. 그냥 얼마나 술을 먹고 사는지 늘 술로만 먹고 인생을 즐기고 그냥 그 온통 원망의 삶을 살아왔던 삶인데 어느 날 보니까 눈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 경변이 생겼나 싶어서 병원을 갔는데 1시간도 지내지 않아서 췌장암 진단을 받고 의사는 이제 며칠을 더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암의 진행이 늦어지면서 조금 더 오래 살았어요. 좀 더 오래 살면서 그가 이제 당장 죽을 때가 되니까 갑자기 감사한 게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그 마음에 목사님은 복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마음에 감사와 기쁨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 말이 그거예요. 처음에 이제 며칠 못 산다 그랬을 때는 너무 두렵고 황당한 가운데서 천천히 너무나 이 땅을 바라보니까 그냥 원망 불평으로 살아왔던 자기의 삶이었지만 다시 바라보니까 아침에 뜨는 태양도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것들에 대한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고 살아왔던 것들이 다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망 불평의 것들은 너무 작았던 거예요. 원망할 만한 일들, 불평할 만한 일들은 자기 인생에 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비교해 보면 정말 만 가지의 감사할 것들이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은 만 가지의 감사할 것들에 감사로 살지 않고 자기 인생 가운데 펼쳐진 몇 가지의 원망의 것들을 가지고 모든 감사의 것들을 덮어버리고 살아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사한 게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슬프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원망스럽다 하는 이 일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왜냐하면 그 감사하는 일보다 원망의 일이 수만 가지라면 여러분 못 살아요. 벌써 죽었겠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만 가지의 감사의 것들을 발견해내지 않고 원망으로 다가오는 그 한두 가지 몇 가지의 일을 가장 크게 만들어서 감사하는 모든 것을 다 싹 쓸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결국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원망의 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불평, 불만의 것들, 인생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정말 자기 인생엔 이게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이렇게 느끼는 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을 한두 가지씩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두 가지예요. 근데 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될 일들을 그 많은 것들로 다 덮어버리고 그냥 그것만 부각시키면서 자기는 불쌍하다, 자기는 원통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지죠.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이분의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감사한 게 많아지니까 갑자기 두려웠던 죽음이 이제는 다음 생이, 천국이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죽은 뒤가 기대가 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그분의 그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는 영원한 비단에서 지금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맑은 눈을 갖고 있을 때는 못 보다가 이제는 며칠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눈은 노랗게 정말 노래요. 저는 그런 눈을 처음 봤어요. 근데 정말 노랗거든요. 근데 그런 노란 눈을 가지고 난 뒤에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더니 두려웠던 죽음이 이제는 자기가 놀랄 정도로 죽은 뒤의 세상을 기대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제 묘비에 적어주실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구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제가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저는 외국에 가서 무덤을 봤는데 우리는 무덤이 산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을 일부러 찾아가죠. 근데 외국, 유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덤이 도시 안에 있어요. 그냥 무덤이 공원이에요. 우리가 흔히 있는 공원에 무덤이 있어요. 얼마든지 거기서 지나가면서 무덤을 쉽게 봅니다. 그냥 도로를 지나가다가 무덤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로를 지나가다가 무덤을 보니까, 여러분, 자기도 이제 얼마 있으면 거기에 묻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의 묘비에 있는 글들을 보면 보통 뭐 성경도 많이 써놓고 많은 글들, 뭐 누구 여기에 잠들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써놨는데, 이분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묘비에 이렇게 적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던 날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적어달라고.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 자기의 묘비석을 보면서 이걸 읽게 된다면 지금 그가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날인가를 생각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자기는 묘비를 쓸 뭐 그런 저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지원해 주기를 원하면서 묘비에 그렇게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신비하지만 그렇습니다. 온통 감사로 충만한 삶은 죽은 뒤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은 똑같이 삽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그 인생에 다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행복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기가 막힌 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 기가 막힌 일들이 부각되는 게 아니고 감사한 것이 부각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136편 이 모든 데는요,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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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감사하라. 일상이죠. 여러분, 아침 해가 뜨는 것을 감사해야 돼. 아침 해가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발견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 내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보니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을 보고 감사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 삶을 보면 사실은 너무나 감사할 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신 일들이. 근데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감사할 거리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감사하지 않니? 하나님을 봐라. 감사하지 않니? 오늘 아침 해를 뜨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 감사하지 않니? 오늘 숨쉬게 하신 하나님을 봐라. 감사하지 않니? 오늘 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봐라. 감사하지 않니? 자녀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봐라. 감사하지 않니? 오늘 특별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봐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원통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요, 감사가 일어나요. 그 감사의 기준은요,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너무나 감사의 거리들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있으면 삶이 윤택해집니다. 감사가 있으면요, 여러분, 사람은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며칠 만에 죽을 거라 그랬는데 꽤 오래 좀 사셨어요. 감사가 있으니까 그 감사가 암을 진행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감사가 있으면 건강해집니다. 신비스럽지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막 예수 믿으면서도 죽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온통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을 그냥 자기를 얘기하면요,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노란 눈으로 다시 보게 된 삶. 좀 많이 늦었잖아요. 그죠?
좀 맑은 눈이었을 때 감사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술고래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쁨으로 인생을 살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보면서 많은 감사의 거리들을 다시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 감사로 다시 한번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감사로 모든 것 안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